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전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보필하고 세워가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좀 이렇게 달아보는 그런 시간들 갖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도리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도리인지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미혹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람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이 시간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발자취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신앙이 외식신앙으로 가득했어요. 외식신앙으로. 외식신앙으로 가득한 그러한 때가 곧 뭐냐, 흑암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하나님을 모르는 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섬김이 되잖아요. 우리가 미혹이다 이렇게 할 때는 미혹이라는 것들은 전혀 다르면 미혹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들. 우리가 이단 이럴 때도 뭐 어디 불교에서 뭐 이렇게 할까도 우리 거기 쏙질 않잖아요. 만약에 대한 예수교 불교 조계종 이렇게 해놔놓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오겠어요? 스님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데 끝에 가면 딱 다른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의싸움이에요. 의싸움.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 다른 말로 예수냐? 인간의 열심이냐? 예수님의 열심이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에 그래서 그 하와가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부패했다.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은 뭐야? 두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 마음 다른 것이 아니고 뱀이 하와에게 미혹한 것이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 같이 될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 끝에서는 맨 마지막에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그게 마지막 종말 때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후일이라는 얘기는 종말의 뜻이에요. 후일에. 예?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여기에 믿음에서 떠난다 얘기는 믿는 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인데 그 십자가 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입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죄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성취를 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세미해 가지고서 의인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아래서 난 자로서 죄인이란 말이죠.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퍼펙트지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퍼펙트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거 퍼펙트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 그런 인간이 누가 있느냐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애초부터 그럴 것 같으면 인간에게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애초부터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종들은 뭐하냐? 그게 가능하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은 인간의 종교성을 부추겨야 뭐가 되느냐? 교회가 유지가 돼요. 인간은 그 종교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란 말이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면은 그때 사람들은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채워주고 내 의의를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인간은 움직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해가지고서 빼내는 것이고 뭐냐? 인간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 그 열심과 또한 그 열심 속에 뭐냐? 물질도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면은, 그러한 그것이, 그런 걸 끄집어낼수록 뭐가 되느냐?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되겠죠. 앰프 하는데 2억 5천만 원 달라고 이렇게 주보에다 광고를 내놓을 것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할 것 같으면은 요즘 주식하는 사람은 2억 5천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 줄을 서셔야 하겠죠. 그런 것들이 곧 뭐냐면 썩는 거예요. 거기 종교성을 유발시켜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성도가 행하는 이런 열심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격발된 것이라면 그걸 헌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격발을 시켜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격발된 헌신은 끝에 뭐가 되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 몸 써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하고도 뭐가 되느냐? 감사한다니까. 나 자주 애용해 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 자주 써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 자꾸 뭐를 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하면 할수록. 써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버리죠. 근데 종교성으로 행하는 것이 될 것 같으면은 나 했잖아요. 되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면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종교화돼 가지고 교인들의 뭐냐 열심을 좀 끄집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인간의 열심도 의가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성화주의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는 이다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 믿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해서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그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딱 물어볼 것 같으면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볼 것 같으면은 옛날에 내가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자꾸 뭐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몇몇, 특히 전도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뭐 몇만 명 했다는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 오늘 한해서 한 명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만복이 갖고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 자기 의를 축적하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듯이. 요즘 카드 쓰면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마일리지 쌓이듯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우리가 은혜로 행한 일들은 기억조차 없어요. 그게 양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은 열심히 이 구제를 하고 돕고 막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언제 했는데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 법은 법으로 행하는 것은 돌에 새기고 절대 흐려지지 않죠. 돌에 새기고 은혜로 행한 것은 물에 새기고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그럼 은혜로 한 것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고. 근데 법으로 한 사람들은 기억이 나죠. 내가 언제 뭘 하고 몇 년도 몇 달 며칠에 내가 뭘 하고 막 다 기억을 하고 했잖아요. 참 머리도 좋아 아주. 그런데 머리가 좀 밝지 말고 그냥 어두해 주세요. 기억을 하지 마시라고. 신앙생활은 자기 기억 메모리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흘러보내요. 그냥 그날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 미혹하는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들이 다 그렇게 인본으로 해가지고서 인간의 가치를 차마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의 유래가 누구예요? 마귀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천사들의 타락으로 그게 됐잖아요. 그죠? 천사의 타락으로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이 이제 마귀의 시조인데 그놈이 뭘 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의를 가지고서 예? 그것이 곧 뭐냐면은 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미혹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내 기쁨으로 하면 돼요. 내 기쁨으로 했는데 누가 나 알아준다. 그거 어떡하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무슨 요리를 한단 말이죠. 내 기쁨으로 요리해가지고 잘 먹어주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야, 내 요리 해놨으니까 잘 먹지, 이게 맛있다고 잘해줘야 돼. 그래 맛있다고 말 안 해줄 것 같으면 불타고 확 나버린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라, 쏙지를 마시라. 교회 일은 사람이 이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기쁨으로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돼. 그 자체로 그 사람은 힐링 받는 거예요. 보상을 다 받았다니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면 보상을 다 받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자기 의 챙기는 것이 돼버려. 그런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참 피드백을 챙기려고 하는 이 습성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뱉어내는 것들이니까 이게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면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서 네 아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 추구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취약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마귀의 미혹에 잘 넘어가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잘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끝에 항상 인간의 가치를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걸 싸우셔야 돼요.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잖아.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임을 하고서 어디를 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너희들을 어지럽게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래. 주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그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후임으로 지금 누가 하느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당부를.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거짓 가르침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절대 그런 데도 흔들리지 말고, 첫째, 네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네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아래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래 어떤 것들을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뭔가 평이한 것은 신기하지 않고 고상한 것 있잖아요. 평이한 것 말고 특별한 것, 별다른 것, 그런 거를 되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고서 그냥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꼭 앞에다 두 자를 붙이죠. 뭐예요? 그래, 특별이라는 걸 붙어야 그걸 좋아해. 그래서 서울도 특별시가 돼야 돼. 특별시. 특별한 곳에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그 특별한 걸 자꾸 그러면 특별한 것은 뭐냐? 인간들이 평범하게 아는 것이 평범치 않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마치 신성시 여긴다니까. 신성시 여겨. 묻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하고 낮에 기도하는 것하고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걸 더 신성시해요? 새벽 기도를 신성시하지요. 그냥 낮에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죠? 꼭 새벽 기도, 그것도 더군다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산 기도를 하면 더 좋지. 근데 산 기도 플러스 금식하면은 더 좋지. 그렇게 뭔가를 잠깐만 섞어.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상한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는 거예요. 새벽잠이 없으면 새벽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새벽잠이 많어. 그럼 새벽 기도 못하는 것이고. 당신 이제 새벽 기도 안 해요? 이럴 것 같으면 낮 기도하잖아. 왜 낮에 기도하는데 밤에 한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한국인들의 특징이 그냥 평미한 걸 안 좋아해. 그래, 특별을 해야 돼, 특별. 그래서 마트에서도 특별 세일 뭐 이런 걸 해야지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니까, 자꾸 그렇게. 이게 한국인들은 특히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가지고서 뭐든지 특별이야, 뭐든지 특별. 뭐 그렇게 해놔야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에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다양한 어떤 제도, 어떤 형식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폐하고 금욕주의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금욕 혼자 산다고 해서 거룩하고 부부간에 산다고 해서 비거룩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고기 안 먹으면 그 사람이 거룩하고 이제 채소만 먹으면 거룩하고 고기 먹으면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뭐하고?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럼 요 말씀 속에 무엇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다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선하잖아. 선한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먹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게 선이 되기도 하고 속이 되기도 하겠죠. 그게 인간들은 성과 속을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서 성속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속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비근한 걸 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있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내가 알려드리는 게, 한국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양이고 기독교 문화가 있던 이런데 미국 같은 데 가도 술, 담배 이거는 예산이니까 이게 한국의 초대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들도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게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첩질을 하고 다니고 말이야. 곤방대 물고 다니면서 가을짓자 행하면서 양반대 행세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건덕상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축첩질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라며. 예?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건덕상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의 문화 속에서만, 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부패한 모습이니까, 안 좋은 모습이니까, 기독교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제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구나.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이럴 것 같으면 마치 그 사람이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뭐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는 믿지 않고 나 뭐 안 해서, 나 제사 안 지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나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믿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걸 뭘로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실제 까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성경의 율법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라고. 하라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기시고 하고 있잖아. 하지 말라는 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 하라는 건 안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그러져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아, 이 몸 안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우스갯소리로 믿음이 좀 그 남자 여자가 청년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탐험을 갔는데 동굴 속에 들어갔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평상시에 그 여자를 되게 흠모하고 있어. 그래.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키스를 했더니까 여자가 안 되는 소리가 안 돼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돌아오는 게 돼요. 더 해주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마음은 노원이로도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내 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놓은 솔루션이 뭐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땅에다 글씨를 2번 썼다 그러죠. 그죠? 그게 곧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쓴 것이 율법이라니까. 율법. 십계명이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 그래. 친수로. 예수님께서 친수로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간음마다 잡힌 여자가 현장법이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뭐 하냐? 돌멩이로 쳐 죽여야 돼. 전부 짱돌 들고 있어. 2개씩 들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 2번 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전부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요? 양심이 뭐 했다 그래요? 찔리죠 이게.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려가지고서 전부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 가버렸다 그러잖아. 가버렸다. 그게 곧 뭐냐면은 율법, 예수님께서 2번 손가락에 땅에 쓴 그것이 뭐냐면은 2번째 돌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속에 담겨진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어. 그들의 범죄로 깨져버렸어. 그럼 법대로 하면 얘들 다 죽어야 돼.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용서를 해줘서 그래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래 해가지고서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하나님이 친수로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 성막에 보관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어긴 자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용서를 해준 거예요.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 네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은 흠없는 양 가져와가 제사 지내. 요 얘기는 뭐냐? 너 죄 때문에 양 한 마리 죽었어. 그 양의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서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예수가 희생했어.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신자의 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죄 안 지었다, 죄 지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당했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당했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하지 않는다니까. 잘못되면 잘못된 거 안 하면 되는데, 큰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안 했을 때 모가지 세우잖아요. 나 안 했잖아. 그 안 한 게 죄가 돼버려. 무슨 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죄가 돼버리지. 제 설교의 포커스를 알아요? 이해하세요? 제가 설교의 포커스가 두는 게 예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그 알량한 윤리 도덕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욥기서 보세요. 욥기 35장 한번 보고 갑시다. 욥기 35장. 욥기 35장을 한번 봅시다. 35장. 3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간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다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런데 친구들하고 욥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잘못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의냐 불의냐는 접근하잖아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욥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혼내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매를 맞는다 아이가. 어? 그게 욥은 또 거기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매 맞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이게 딱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흑백 논리에 걸려들 버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죄 짓잖아. 니도 모르는 죄가 있다 아이가. 야, 숨겨놓지 말고 그냥 이실 짓고 해라. 왜? 하나님은 죄인을 때리는 분이니까. 이게 곧 뭐냐? 상선벌악관을 가지고 있는, 인과 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게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예요. 죄관이에요. 죄관. 근데 욥은 거기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안 냈다니까. 나 매 맞을 일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욥도 여기에 걸려든 게 매 맞을 일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부하게 싸운 것이 지금 34장까지 이거에 싸우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둘이 싸잡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행동은 아래의 것이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위에 계신데 뭐 그것 때문에 영향받냐. 이걸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비유를 드는 거예요. 바퀴벌레 세계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바퀴벌레 세계에서도. 근데 그거는 바퀴벌레 세계에 동용되는 것이지, 그 바퀴벌레들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 윤리 도덕 규범을 가지고 인간에게 와가지고 이런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들어요. 밟아 죽여요. 꼭 같은 거예요. 꼭 같은. 지금 엘리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아래쪽에서 뭐가 의가 있고 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라니까. 죄가
선악과 자체가 죄인데 인간들은 선악과 속에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선에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야 이놈아. 하나님이 바라는 선은 생명과밖에 없어. 생명과 속에 있다니까. 생명과. 그럼 생명과를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나중에 심판대 서서 너 뭐 우리 이 치부책 가지고 이 너는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냐. 피 바르면 끝나. 우리의 모든 이력서에다가 피 하나 딱 발라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 넘어가. 그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 죽으셨잖아. 그럼 마귀라는 놈은 그 피를 싹 없애버리고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를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혼인을 금하고 이런 것들이 식물을 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들어있어요. 무슨 언어, 고상한 언어를 하면 되느냐. 예수와. 뭘 들어봤어요? 그냥 예수 하면 되지. 예수와. 뭐. 아이고. 꼭 그냥 여호와 이런데, 야해. 그게 뭐 히브리 헬라어 뭐 엄청난 것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어느 그런 데가 그 예수아가 이런 데 가보세요. 그 인터콕 같은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한국말 그 히브리말 모르는 사람 그거 가지도 못해. 히브리말 하는 사람이 예수 죽였어요.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 무슨 언어의 의미가 있고.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캐토릭 신부들이 이렇게 로만 칼라 입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거룩한 거 보이죠? 옷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속을 보시잖아. 중심을 보시잖아. 그럼 무엇입니다? 신부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본능에 속한 것인데. 근데 옷 하나 딱 입으면 없는 것 같지? 로만 칼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도 그 흉내내는 인간들이 있어. 로만 칼라가 입을 것 같으면 거룩한 척. 왜 교황처럼 뒤집어 쓰지? 그러게 이걸 모르니까 말이야 가운에다가 이 병장 달아가지고서 말이야. 아유, 나 그런 거 보면 역겨워 진짜. 이게 속어. 사람들 속임이라 속임.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 이런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은 뭐냐? 별다르게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한국인들의 특별한 종교성은 신심이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먹지 않은 물 다 해가지고 떠가지고서 그것도 장독대 위에다 올라놔 놓고 그래서 머리 그냥 하면 안 돼. 머리 챔빗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정성을 보고 한다. 하나님 그걸 봐요? 그건 자기 안에 법이 그렇게 해야 신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내 아들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법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 믿으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니들은 백날 깨도 죽었다 깨도 나도 안 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근데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만 믿지 마라 이 소리지.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도 하고 뭐 에스더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래 다 해. 뭐 모세 기도 하든지 다 해. 그런데 예수만 안 믿으면 돼. 그럼 대성공이라. 그걸 미혹이라 그래.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잘못인 거. 제가 말한 거 그거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걸 붙잡으면 예수의 의는 눈앞에 보이질 않아. 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꼭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꼭 주일날 올 것 같으면 새벽이 안 보이대. 그 소리가 뭐예요? 해변기도 안 나왔대. 그 뭐예요? 난 나왔는데 니 왜 안 나왔나 이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해변기도에 새벽기도 한 것에 뭐를 두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알파를 두고 있잖아.
그럼 나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안 가지고 있지. 이거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네보다 더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과연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안 해온 것들, 뭐 안 해도 괜찮지 뭐. 이것도 문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제가 늘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가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운동선수의 기본기와 같은 거예요. 기본기.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탄탄해 있어야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본기가 없으면 안 돼. 부자연스러워서 하지를 못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이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 토라를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이 모두가 그것이 기본기.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늘 이게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이게 특별해서는 안 되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가 않아. 교회 모여라. 당연한 것이지. 말씀 들으라. 당연한 것이지. 기도해라. 당연한 것이지. 근데 이것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둔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해변 기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니까. 평상시 잘할 것 같으면은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 하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변 기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게으름이 고발당해야 되고, 내가 기본기가 참 안 돼 있구나 이렇게 고발당해야 되는 것이지, 나 이렇게 해변 기도에 했으니까 나는 의롭고 안 나온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래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예배당에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체질화 기본기 같이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당연히 같이 말씀 들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당연한 기도해야 돼. 이게 당연한 이 기본기가 안 되니까 또 교회 가야 되나? 수요일 날 꼭 가야 되나? 초대교회는 수요일 날 모였어요? 주일 날 모였어요? 매일 모였잖아. 그럼 매일 못 하더라도 그럼 우리 고발당해야지. 근데 우리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기본기가 안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게 힘이 들어져. 교회에 온다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이게 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밥 먹는 게 힘들어요? 또 힘들게 또 밥을 먹어야 되나? 이거는 병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흙이야, 흙이. 밥을 안 먹으면은 허기가 져서 밥을 먹도록 만들어 준 것이 본능 속에 담아 놨다니까. 그럼 본능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야 되나? 이 소리는 뭐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지. 날마다 교회 모여야 되는데 또 가야 되냐? 이 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모이라 그래 돼 있어. 가야 돼. 뭐니, 바쁘니, 뭐니. 없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죽순처럼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요즘엔 또 코로나 이후로 나가지고서 유튜브 설교들을 위해서 이 마치 예배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전부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들. 자기들 편의주의로 모이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편의주의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성전에 가야 되고 말이야, 정한 날에 가야 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율법을 도말했다는 게 없어진 줄 알아. 무율법주의가 돼버려. 예수님 율법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 우리가 미국에 갔다 가도 수정헌법이라고 하죠. 수정헌법. 그죠? 기존의 법이 있고 거기다 수정되면 이것이 더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 게 없어졌어요?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 이럴 것 같아. 옛 언약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 아니라니까. 옛 언약 속에 새 언약을 더 씌워놨어. 수정해놔서 하는 예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 수정헌법이 옛 언약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정헌법 자체가 이게 옛 법을 덮고 있듯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의와 인과 신을.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담는 그릇이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 율법 버리면 안 된다니까. 의와 인과 신을 담는 그릇에 매몰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율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걸 담을 것 같으면은 이게 귀한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하라 그러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버려버려.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안 돼. 복음 안 돼. 그 아는 거 가지고서 뭐하냐?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교회 와서도 봉사도 안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래서 뭐 하느냐? 교회 자꾸 어지럽히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아니 모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논쟁만 붙이는 거예요. 논쟁. 변론만 하러 다닌다니까. 그런 인간들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그래.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나을 뻔했다 그런다니까. 복음이 그렇게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귀신의 가르침이 창궐해, 창궐해. 아주 못 보겠어, 아주 못 보겠어. 지금 여기 볼 것 같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 그러죠. 허탄한 신화와 족보는 전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아래 것에 의미를 두는 것들은 모두가 뭐냐? 그건 미혹이라고, 미혹. 아래 것으로 가능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왔겠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지요. 그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도말한 거예요. 완성을 한 거예요. 율법 폐기를 시킨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죄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구약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못 산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우리 심령은 어때요?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또 살리고 그거를 먹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왜 그런 주문을 하냐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손 들으라는 얘기지. 못하겠다고. 근데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 일을 했으니까 내 아들 믿으라니까. 그럼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런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내가 해서 안 되는 걸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 해봐야 돼. 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했는데도 안 돼. 그래, 예수 믿어야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지, 하지도 않고 땅콩 꼬매면서 원래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한다, 예수 믿는다, 이거는 관념이 돼버려. 관념이. 예수님 관념, 십자가 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 보세요. 내가 처절하게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들이 이게 복음이지. 와, 진짜 고맙고,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는데, 어떻게 할 뻔했는데. 이게 나오는 것이지. 뭐 원래 안 되는 거 뭐 그냥 뭐, 그럼 이게 기쁘지가 않아. 지금 십자가가 완전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 십자가가 조롱거리 돼버렸잖아, 지금. 그 십자가를 조롱거리 만드는 게 뭐, 누구예요? 교회지,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누실 때, 이렇게 경영을 하실 때에 창세는 언약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부류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거는 특별한 자들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날 때 뭐냐면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신자 불신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야. 일반 은총.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받고 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 그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특별 은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걸 다 골고루하게 평등하게 주시는데 그곳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범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이렇게 주신 것이야. 그걸 다 알고 산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햇빛이 나도 감사하고 비가 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 그냥 살아. 그게 죄라고. 그게 죄.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에 올 것 같으면은 열문둥이 사건 나오죠. 율문둥이. 그죠? 10문둥이 사건이 나오는데 9문둥이는 병을 고쳤어요. 이건 10명 모두 다 병을 고쳤어. 그죠? 문둥병 고쳤잖아요.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가고? 떠나가고 한 사람만 어디로 와요? 예수님에 왔죠. 요 한 사람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9명은 다 갔어.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왔어. 그럼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같이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라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게 지금 우리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죄진 문둥병자인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서 나와서 그거 주님이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문둥병이라. 요 사람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 병 고치고 간 사람들은 제 병 고치신 것만 자랑하고 있어. 아, 병 고쳤다 병 고쳤다 자랑하고 있어.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기 병 고치신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누구 믿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받으면서도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도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행한 사람의 주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추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의 능력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종을 한다는 게 마치 그 사람한테 가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나귀한테도 말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을 추종하냐고.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이 저도 추종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이건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혼자 사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소유화도 안 되고 사유화도 안 된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태걸 집사님한테 계시를 딱 줘버렸어. 그럼 이태걸 집사님이 안 하던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이 얘기 저 얘기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계시가 주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구조 속에서 자꾸만 어떤 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틀을 깨라고. 지금 여기에서 신화와 그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는 얘기는 신화니 족보니 이런 건 전부 아래 거라니까. 아래 거. 어떤 의식의 어떤 제도의. 그래서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이 없으면 의식화되게 있어요. 의식되게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말씀이 없는
천주교 같은 데는 의식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면사포 하나 뒤집어 쓰고 말이야. 물 뿌리고 말이죠. 뭐 이렇게 이게 흔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어찌 뭐 의미가 되는 것처럼 옷도 말이야 이렇게 입어야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전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본질이 없으니까 껍데기라도 화려해야지. 그게 명절 때 백화점 상품과 똑같아. 백화점 상품은 포장지만 요란하고 속에 내용은 이만하고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식당 같으면 그릇은 이만한데 내용은 요만큼 다. 그거 먹으러 가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거기 보고 먹는 건 언제 와야 되느냐? 그 밑에 내려가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럼 요즘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려요? 인스타 올리죠? 그 얘기를, 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기 왔다 갔다. 너들 부럽지? 나 이렇게 왔다 갔다. 집에서 큰 그릇에다가 요만큼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서 나 여기 왔다 갔다 그러라고.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허영이라. 특히 한국은 민족성이 허세 문화가 강해가지고서 허영.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뭔가 잠깐만 특별하게 뭘 한 것 하면은 그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말이죠. 가장 좋은 신앙이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이런 것 잊지 않고 그냥 범사 속에 이렇게 살면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알 것 같으면 예수님과의 그런 은밀한 교자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항상 깔려야 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일 때 주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로 하여금 나를 죄인으로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 말씀을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뭐가 있냐? 안식이 나와. 안식이. 너에게 주어질 안식이 남아있다 그래. 안식. 그 안식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우리를 안식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를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해부시켜가지고서 기어코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기에 가야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 안식이.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해부하시고 말씀이 해부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고. 아멘? 여기 삼박자 이거 떨어지면 안 되나 이거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죄가가 점점 많아지고 깊어져요. 와, 이것도 죄라고 저것도 죄라고 이런 게 늘어나. 나중에는 죄 아는 게 없어. 옛날에는 이 죄를 죄목을 요렇게 따졌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죄목을 따질 게 없어. 모든 게 죄라.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가 돼버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가 된다니까. 이런 게 어디 있겠냐고. 여기에 벗어날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말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말씀표 같으면 아,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또 외식을 했구나.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 외식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관심이 자기에게 있죠. 매 자기에게 있죠.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 그러는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그 특별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라 그런다고. 성도에게는 자기 가치 챙기는 게 없어요. 오로지 뭐냐? 주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그 감사함 나오죠. 감사함이. 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곧 뭐냐? 새 언약의 사람이라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숨은 죄까지 고발하는 일을 하겠죠. 와, 나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하는 게 없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주님을 절대 못 떠나죠. 주님 떠나죠.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런 것들, 미혹의 영들은 뭐냐? 죄를 규범화 시켜놓는 거예요. 요거는 죄, 요거는 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건 구약적 개념이지. 신약에 오면은 모든 게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라니까.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 1장이 뭐라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했다 그래? 상하고 터져가지고서 온전한 데 없다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실사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그 안목으로 우리를 안 봐. 기껏 보는 게 뭐냐?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 정도면 됐지 않냐? 그 정도로 생각한다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퍼펙트를 원해요. 근데 퍼펙트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의 영에 시달려 가지고서 혼인을 폐하고 뭐 금식하고 뭐 하면서 말이 이런 것들 뭐 의미를 두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로 가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러는 거예요. 남겨놨다고. 응? 신앙이라는 것들은 결국 뭐냐? 나는 안 되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볼 때까지 해봐야 돼. 열심을 해봐야 돼. 그랬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고. 제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는데 올인을 하느냐? 내가 율법에 특심했기 때문에. 특심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내 앞에 같으면 귀때기 맞는다고. 내가 특심해 봤기 때문에, 아, 기도도 하루에 12시간씩 했고, 노다지 산기도 다니고 말이죠. 성경은, 신문, 뭐, 방송 이런 건 내 앞에서 그게 전부 마귀거리라 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우울증 걸리더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거 다 하는데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보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허전하게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컴이다 하는 거예요. 나 안 하겠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버리고 나 다니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런데 내가 무장해제해가지고 내가 커밍이 나오다고 나 안 할래 했는데 주님 찾아와가지고 하게 하시더라니까. 다시 잘 꼬셔가지고서 그때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인간들이 아무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 가치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허당이라 허당. 이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 소리도 아니고 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의가 어디 있더라? 예수 믿는 게 있더라니까.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도 의가 안 돼. 내가 성경 달달달 외우고 말이 기도하고 기도 12시간 해도 의가 안 된다니까.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근데 그 예수가 아무나 믿어지더냐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냐고. 그래서 내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다고. 믿으려고 했는데도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져. 그러니까 무장해제야 되는 거야. 내가 믿었을 것 같으면 내가 커밍아웃 할 필요 없지.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는 척을 했어. 교회 가면 또 내가 흉내를 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정집사님 그렇게, 그전에는 그랬잖아. 청소 항상 집에도 두고 다니지도 않아. 성경을 항상 갖고 다녔지. 어디에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저녁 때가 되면 회사가 또 올 것 같으면 꼭 담요 하나. 아, 교회에 놔두면 되잖아. 그러지도 않고 꼭 담요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꼭 밥 먹고 나가 교회 가가지고 처리하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방어진에서 차 성안도까지 걸어가지고서 말이죠. 산기도 다니고. 그때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뿌듯함. 그런데 그것도 하다가 보면은 지쳐. 그러면 우울증이 와. 아, 이게 여일하지 않구나.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그동안에 위장했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위선을 떨었다는 것이 외식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못하겠으니까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래 두 손 들고 나니까 그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 봐라. 그래서 하는 게 열심도 내 열심이 아니고 주의 열심이 계속 내 안에서 다름질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든 성경이 예수 이야기로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이야기. 내가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수 한 번만 가장 잘 전하는 목사를 남고 싶다고. 소망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예수 한 번만 전하는 그 목사를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늘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흔히들 교인들 착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없으면 목사님 힘들겠지. 아니요. 내가 김옥순 혼자 앉혀놔놓고 설교를 수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안 보여요. 말씀이란 절대 가치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비본질이야.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만 보이면 다른 거 안 보여. 윤경숙이 눈에 예수만 보이면 최성호이 안 보인다니까. 최성호이가 뭔 지랄을 하더라도 나는 안 본다니까. 이것만 보고 다니지. 마찬가지요. 최성호이 눈에 예수만 보이면 윤경숙이 안 보인다니까. 네가 뭐 구찌배에 바르든지 뭐 하든지 나 관심 없다. 이것만 쫓아다니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올인돼 가지고 말씀만 보여줄 것 같으면 다른 거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물러 있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군인들 속담 있잖아. 멍멍이는 지서도 경부선은 달리고, 군대에서는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이면은 세상이야 어떻든 저떻든 이걸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에 내가 목을 안 맨다니까. 올인을 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희비를 삼지 않는다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 과거에 그렇게 한참 율법아래 있을 때 제 손에서 책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얀 고무신에다 탁 해가지고서 이게 탁 들고 다녔다니까. 그때는 강남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울산에서 제일 책을 많이 버는 목사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봐도 결국은 뭐냐, 예수를 못 만나고 나띵이라니까. 내 의만 가득 쌓이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 책 들고 다니지 않아요. 지금은 백고무신 신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한복 입는 거 여름에 넥타이 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이 여름에 한시적으로 내가 입는 거야. 한시적으로 런닝샷을 입고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남방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서 이것도 선물을 해줘가지고 내가 입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 도사 같다고. 도사 맞아요. 도를 가르치는 스승이면 도사지. 아니에요? 진짜 내 소망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한번 잘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정결한 처녀를 예수에게 뭐 한다? 중요한.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 만나가지고 쎄쎄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너스로 양복도 사주고 이런 옷도 사준다니까. 어? 밥도 사주고 뭘 해줘. 주님이 다 해준다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잘 사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가지고 잘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식사하러 함께 할까요? 아유 그러면 나는 땡큐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럼 부창부수지. 그럼 나는 소망이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꼬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냥 누구라도 만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이 미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뭘 싸우겠냐고. 좀 미치세요. 옆 사람 보고 그럽시다. 우리 미치고 삽시다. 제정신 살라고? 아니요. 좀 미쳐야 돼. 미쳐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이 세계를 이겨낸다니까. 미쳐야. 응?
예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미치게 만들어 놨던데 저거 가지고 전부 빼내가지고서 다시 재정신 돌아와가지고서 그러면 안 되고, 주여, 교회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집에서도 은혜 받으세요. 여일해야지. 여일해야지. 교회에서만 은혜 받아가지고서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미쳐지는데, 집에 갈 것 같으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서 안 미치니까 속 터져 죽겠지. 그럼 여러분들 힘들어져. 그게 헛된데 에너지 쓰지 말고, 진짜 에너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 알려면은,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봐도 까만 거인 글씨요 하얀 건 종이밖에 안 보인다 같으면은, 그럼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가 참 이 알렉산더를 잘 키웠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인성과 모든 것들을,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수로 집에다가 가정교사로 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정복자가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복한 그런 도시에다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시가 그 뭐냐, 알렉산더가 거기 그 지배를 하고서 그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 놔놓고 했는데, 그 세계 최고의 도서관에서 뭐를 만들었냐? 우리 70인 성경이 나왔다고. 70인 성경이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사상을 주입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쟁통에다가 전쟁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책으로서 냈다고 이렇게 해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편지를 낸 거예요. 스승님, 그거는 내한테만 가르쳐 줘야지 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책을 냅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해요. 책으로 낸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이야기는 내한테 배워야 나오는 것이지 책을 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와, 나 그게 계시라, 계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계시를 해줘야 돼. 직접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성령 이해는 이 계시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쓰셨으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요건 요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 성령을 해석하는 사람은 전부 누구 얘기를 한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니까. 근데 계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 예수 이야기인데도 계시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석 못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블로그 글을 쓰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거 흉내낸다고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된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되는가? 이거는 똑같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전에 내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요.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다녀가지고 또 방배동에 그걸 막 하면 몇 년 그렇게 하고 했을 때 꼭 목사님들 그래. 자료 달라고 그래. 자료. 내가 그러면 이건 자료가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료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서 녹아져야지 되지. 뭐 자료 몇 개 얻어가지고 한다. 못해요. 안 된다니까.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서, 응? 그 옛날 그 누구예요? 뭐야, 바둑 둘 때 그 누구이지? 이세돌이가 그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정석을 하면 못 이겨. 변칙수를 쓰니까 알파고도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못 떠가지고 한 판에 이겼잖아. 처음에는 정석을 했더니 못 이기지. 우리가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는 거 이래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내가 이런 뜻으로 성경을 썼다니까. 그렇게 해줘야 성경 저자가 성경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그것이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아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누가 흉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빠져들어야 된다. 이건 설교 재료 얻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푹 빠져야 돼. 빠져가지고서 본인이 성령과 삽바싸움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계시가 열렸을 때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옆에서 훅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대답을 못 해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래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론을 제시하면 전부 이게 뭐냐?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기독교는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크로노스 속에,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신앙인데 사건 중심으로 카이로스가 탁 돼야 돼. 하나님이 수직으로 확 임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을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바울도 인생이 그냥 크로노스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카이로스로 확 덤벼드니까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래로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더라? 이만 보더라. 자기 만나서 예수만 보더라. 모든 성경을 누구로 풀어요? 예수로 풀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 저도 이 카이로스가 있게 섰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가야 돼요. 가야 돼.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걸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럼 아멘이 되는 것이지. 요리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걸 만나게 먹고 두 그릇 먹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라니까.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똑같은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뿌리지 않는 일에 참여했다. 거두는 일에 참여했다. 예수님은 뿌렸고 그들은 거두고 제자들은 거두고 둘이 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거움으로 했고 잘 먹어주는 사람도 기쁨으로 먹어줬고 그러면 둘이 부창부수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음식 해가지고 와서 잘 먹어주는 것 같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 근데 안 먹어주면은 속이 상하지. 잘 먹어주는 게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말이 아니고 음식을 맛나게 먹고 잔반 남기지 않고 다 먹어줄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그럼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지. 자꾸만 춤추게 만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일을 하는 사람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자꾸만 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이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치지가 않죠. 너무 그 성령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내게 이렇게 오는데 그게 지치겠느냐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선한 일꾼들이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건에 이러는 연습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오로지 네 이 말씀만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당부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 이야기라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지치지 않고 기뻐요.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짜증나고 힘들어져. 그럼 그것은 뭐냐? 내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턴을 해야죠.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더라도 주님, 내가 이 음식 만드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의가 아니고 기쁨이 되어지. 그러면 그 기쁨의 음식을 한두개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자연적으로 내가 하는 음식을 하는 나도 기쁘고 그러면 그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먹는 사람도 기쁘고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지 힘들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미혹하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떤 특별한 아래 것에 의미를 두면 전부 미혹이라 생각하세요. 아래 것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가 없어. 의의는 어디만 있다? 위에만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의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 아들. 그것만 의의가 된다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하면 괜찮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쏟지 마시라고. 그거는 경건에 조금은 유익은 돼도 금생과 내생의 상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믿는다 이 얘기는 이 추상이 아니고 내가 연약한 이것을 알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십자가 공로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보게 되고 육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예요. 죽음이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뒤에 영생이 보여져. 그래서 그 십자가 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이다? 하나님의 뭐이다?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 그 십자가 도는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육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어리석어 보여. 그런데 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 기쁨을 하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고 하고 있다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내가 은혜로 했을 때는 그 걸음이 즐거움이 돼버려요. 오는 즐거움이 있어. 설렘이 있어. 그런데 그게 없을 것 같으면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힘들어서 못해. 그럼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기본기 충실하라고. 성도는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뭐 하는 건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이게 즐거워야 돼. 이게 지겹다 할 것 같은 문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모이를 힘쓰고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말이야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으로 이 안에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이 돼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일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안에서 여러분 좀 쉼을 누리시고 그렇게 해서 아래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정신 빼지지 말고 뭐 예수와 하든지 뭐 야훼 하든지 뭐 하든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쏙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창세는 언약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열심히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것들, 비밀들을 우리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아래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겁고 감사와 찬송이 일어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끌고 가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